함께 보도록 할까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53절까지 35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축복 깨어 있어야 받는다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핵심이 뭡니까? 깨어 있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런 거죠. 그죠? 깨어 있는 게 복이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3번이나 등장합니다. 37절 같이 한번 볼까요? 37절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올 때 깨어 있는 걸 보면 아유 잘했어 이렇게. 주인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저도 이렇게 집에서 늦게 들어가도 집에 불이 다 꺼지고 그냥 아무도 없으면 되게 이렇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내가 늦게 갔어. 새벽에 갔어. 근데 아내가 기다리고 있어. 되게 미안하고 안 됐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좋단 말이죠. 마음이. 야, 아내가 나를 이렇게 기다려주네. 아, 내가 집이라는 곳은 이런 곳이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인의 사랑, 이 종이 한 몸에 받지 않겠습니까?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 2경이라는 건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오거나 아니면 3경이라는 건 새벽 2시부터 아침 6시까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루 꼬박 새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주인이 올 때까지 깨워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 종에게 뭐라고요? 복이 있다. 이렇게. 43절도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올 때 깨어있는 종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열심히 일하는 종, 그 종은 복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깨어 있는 게 축복이다 이거예요. 깨어 있는 게 축복이다 이거죠. 그렇다면 복이란 뭘까요? 복이란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좋다는 거잖아요. 좋다는 거. 좋다는 게 뭡니까? 좋다는 건 생명이 있다, 결실한다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좋은 땅 기억나십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진단 말이죠. 왜 맺혀지는 겁니까? 땅이 좋으니까, 좋은 땅이니까 결실한단 말이죠. 생명이 풍성하다고.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결실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결실의 축복을 얻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한다고요. 깨어 있어야만. 네? 깨어 있어야만 그런 축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깨어 있다는 건 뭘 말할까요? 깨어 있다는 거. 첫째로 리듬이 내 리듬이 아니라 내 밖의 리듬을 따라 사는 것이란 말이죠. 내 리듬이 아니라 내 밖의 리듬을 따라 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복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저주라고요. 나를 벗어나는 것, 그래서 내 밖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걸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얘기가 뭡니까? 주인과 종에 대한 얘기잖아요. 주인이 혼인집, 동네에 잔치가 있어서 혼인집에 갔어요. 유대인들은 혼인잔치가 언제 하는지 아세요? 우리처럼 낮이 아니라 한밤중에, 밤에, 저녁에. 그러니까 저녁에 하는데 제주도처럼 하루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제주도처럼 뭐 일주일 내내 막 이렇게 오래 한단 말이죠. 주인이 잔치집에 갔으면 언제 올 줄 알아 몰라. 종은 모른다고요. 모를 수밖에 없어. 며칠 하는데 뭐 밤을 새워 며칠씩 하는데 그 언제 올 줄 압니까? 그러니까 종들이 주인이 올 때까지 깨어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주인을 제대로 영접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주인이 돌아오는 걸 종이 그냥 리듬에 맞춰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래서 주인 내가 깨 있을 때 좀 왔으면 좋겠어. 주인더러 얘기해. 나 깨 있을 때 좀 오라고. 좀 잘 때 자고 내가 좀 여유 있을 때 그때 오라 그래 주인 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없어요? 주인한테 종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혜로운 종이라면 내 리듬에 맞추는 게 아니라 주인의 리듬에 맞추는 거란 말이죠. 그게 바로 깨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도 자고 있는 인생이 뭐냐면 맨날 자기 리듬밖에 알지 못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밖에 모르는 거죠. 그럼 뭐예요? 짐승이죠. 자고 싶을 때 자고, 하고 싶으면 하고, 주인이 뭐라 그래도 하기 싫으면 안 해버려. 예? 그럼 짐승이죠, 짐승. 예? 그러니까 더불어 산다면 상대방을 배려할 줄도 알고 상대방의 리듬에 맞춰서 함께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가르쳐 뭐라고요? 깨어있는 거다. 깨어있는 거. 그게 바로 지혜로운 거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란 말이죠. 두 번째 얘기가 뭘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38절 39절에 보면 도둑 얘기를 한단 말이죠. 도둑 얘기. 내 리듬대로 살면 도둑에게 당하지 않습니까? 도둑은 내 리듬 다 알고 있어요. 언제 불이 꺼지는지. 다 알고 있어. 이미 다 확인하고 불이 꺼져서 내가 외출할 때 되면 도둑이 내 리듬을 읽고 와가지고 뭔가를 훔쳐가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리듬대로가 아니라 도둑의 리듬을 읽고 그때를 잘 준비해 두는 게 필요한 거란 말이죠. 옛날에 제 아내도 교회에서 철야 기도하러 다닐 때 그냥 뭐 맨날 철야하고 저녁이면 나오니까 불이 맨날 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둑이 딱 안 거야, 안 거. 그래가지고 하루는 집사람이 철야하고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딱 도착했는데 뭐 방 안이 난리야 난리. 모든 걸 다 끄집어내놓고 그냥 다 뒤졌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문단속 철저히 하고 집에 불을 안 꺼 나갈 때 꼭 불을 켜놓고 그러고 나간단 말이죠. 나가. 그러니까 도둑의 리듬을 알고 거기에 맞춰 준비해 놓는 것, 그게 바로 깨어 있는 거란 말이죠. 깨어 있는 거. 예수님이 오신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둑같이 온다. 언제 올지 요날 올 거야 이렇게 알려주고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불현듯 도둑처럼 우리에게 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의 리듬에 맞춰서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가는 게 바로 깨어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항상 깨 있으셔야만 됩니다. 그게 상식이란 말이죠. 여러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중심으로 산다는 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건 다 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나 중심적인 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그건 저주와 같단 말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내용 가운데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거든요. 어리석은 부자. 특징이 뭡니까? 어리석은 부자의 특징. 나 중심적이거든요. 나 중심. 나라는 단어가 무려 8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내가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단 말이죠. 그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0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자고 있는 인생의 결말이란 말이죠. 열심히 살았어요. 창고도 줬어요. 뭐 여러 해 쓸 물건을 다 저장해뒀어.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면 돼. 성공한 사업가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에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은 자는 사람이 아니라 깨어있는 사람이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는 자고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뭐라 그래요? 내 영혼 도로 찾으면 누구 것이 되겠냐 이러잖아요. 그죠? 쌓아둔 게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죠. 열심히 사는 바보라는 거죠. 열심히 사는 바보. 그러니까 리듬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밖의 리듬대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죠. 내 밖의 음성에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듣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지 않은 곳인데도 오래 있다 보면 어때요? 거기에 익숙해져요. 좋지 않은 환경에도.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주하게 된단 말이죠.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겠습니까? 나는 몰라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 내게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도 전혀 알지 못한단 말이죠. 어리석은 부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졸지에 자기가 죽게 되어지잖아요. 졸지에 지옥 가게 된단 말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졸지에 망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가 있을 때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때마다 말씀 듣고 예배 때마다 가능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말씀을 자꾸 듣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가 깨어 있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밖에 들려오는 말씀, 내 밖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지 않으면 짐승처럼 변하는 걸 우리가 늘 확인하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우국하고 승질 부리고 그러지 않아요? 예배 늘 나올 때는 좀 얌전해지는데 말씀 들을 때는 얌전해지는데 이게 예배로부터 멀어지면 자꾸 옛날에 내가 나오잖아. 한승질하고 말이 거칠어지고 눈은 도끼 눈 자꾸 뜨고 이러는 거 자꾸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야 깨어있는 거란 말이죠. 깨어있다는 게 뭐라고요? 내 밖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는 거예요. 그걸 듣지 않고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건 자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건 망하는 길이라고요. 그래서 49절에서 5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같이 한번 49절부터 5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이러잖아요. 불을 던지러 왔다. 예? 왜 불을 던진다고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분쟁하게 하기 위해 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깨우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우리를 깨우려고. 예? 여러분 자고 있는 사람 잘 자고 있는데 옆에 툭툭 치면 어때요? 승질 부리잖아요. 왜 자꾸 깨워? 왜 자꾸? 예? 분쟁하고 싸우잖아요. 싸우게 되어지잖아요. 예?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팔복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분쟁하러 하게 하기 위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왜 그러는 겁니까? 가짜 평화를 깨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가짜 평화를 깨기 위해서. 여러분 가짜 평화라는 게 뭐예요? 어리석은 부자가 갖고 있는 평안이란 말이죠. 어리석은 부자가 갖고 있는 평안. 자기 눈엔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농사 잘 됐죠. 다 추수했죠. 뭐 싸울 곳이 없어. 새로운 창고 줬죠. 거기다 다 저장해뒀어. 뭐 몇 년은 일하지 않고 그냥 룰루랄라 놀고 먹기만 하면 돼. 난 이제 먹고 놀면 돼. 다 됐어. 이랬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밤 내 영혼 도로 찾으면 그게 진짜 평안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널 살려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영원히 살 것 같아? 그럼 네가 그거 모든 걸 내 거로 만들 것 같아?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게 평안이 아니라고요. 졸지에 지옥 간단 말이죠. 졸지에 그냥 죽게 되어진다는 거잖아요. 예? 가짜 평안을 깨뜨리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단 말이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죠. 영원한 세계와 영원한 생명의 인생을 걸게 되는 게 깨어있는 삶이라는 거죠. 그걸 알게 하고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1차적으로 일하러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꺼지지 않는 불을 받으러 오는 겁니다. 이 불이 필요하단 말이죠. 인간은 변화돼요? 잘 안 돼요. 언제 변화돼요? 꺼지지 않는 불이 우리 안에 임해야만 변화가 되잖아요. 불을 만나야 변화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 모세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떨기나무 가시에 불꽃이 막 타고 있었어요. 타는데 꺼지지 않아. 계속해서 타. 가봤더니 뭐예요? 하나님의 불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불을 만나야 변화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에도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 아닙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고 방언을 막 말하고 사람들에게 막 전도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잖아요. 예? 꺼지지 않는 불이 임하니까 그런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됐단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불을 아직 던지지 못해서 내가 지금 너무너무 답답해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빨리 가서 불을 전하고 싶다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을 내다보시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불이 임해야 우리 속에 있는 시기가 다 타버리고 우리 속에 있는 질투가 다 타버리고 우리 속에 있는 미움이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가 다 타버려서 사라지게 된단 말이죠. 사람은 그냥 변하지 않아요. 언제 변화돼요? 성령의 불이 임해야만 우리는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보십시오.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불 받지 않으면 어때요? 그냥 맹숭맹숭 그냥. 이게 뭐 신앙생활하는 건지 취미생활하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밥 먹고 그냥 가고, 예? 뭐 행사 때 그냥 예배 드리러 잠깐 오고, 예? 그냥 우아하게 그냥 폼 잡고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오거나 핍박이 오면 언제든지 그냥 도망칠 준비 다 하고, 예? 그러고 신앙생활하는 게 진짜 믿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왜 그래요? 왜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까? 꺼지지 않는 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배 시간에 딴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의 불을 내가 받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내게 임해 주옵소서. 예?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에 가까이 가려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신을 벗으라는 건 뭐예요? 나를 내려놔라 이거잖아요. 나를 내려놔라. 뭘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뜻, 내 욕심, 내 계획 다 내려놔야 된다 그거 아닙니까? 언제 그렇게 내려놔줘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계획, 우리의 의지, 우리의 뜻, 우리의 욕심을 다 내려놓게 되잖아요. 내 리듬을 내려놓고 뭐예요? 그 시간 하나님의 리듬에 나를 맡기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배 때 불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리듬 속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지금까지 80년 동안 모세는 자기 리듬에 맞춰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의 나이 80세, 이제 40년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 그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그가 기꺼이 즐겁게 살아간단 말이죠. 언제부터? 불 받고 나서부터. 불 받고 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꺼지지 않는 불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란 말이죠. 껍데기 보고 몰라요. 껍데기 보고. 예? 욥도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꺼지지 않는 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그의 인생을 붙들고 있죠. 예? 그게 바로 믿는 거죠. 그게 바로 깨어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 깨어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깨어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두 번째, 결과를 붙드는 게 아니라 과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결과를 붙드는 게 아니라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41절부터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베드로가 묻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조금 전에 한 그 말씀이 우리를 위한 겁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겁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과정에 참여해 일하는 청지기들에게 하는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언제 예수님이 오느냐 이거 맞추는 건 사이비 종말론자들이 주로 하는 얘기들 아닙니까? 예? 1999년 10월에 온다 뭐. 예? 다미 선교회 막 이래가지고 이상하게 막 그랬잖아요. 그죠? 언제 온다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다 뻥이에요. 예? 그런 거에 혹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다 엉터리인 겁니다. 왜 그래요? 시점을 맞추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건 이상한 사람들이나 그 시점을 궁금해하고 그 시점을 맞추고 싶어 하는 거죠. 왜 그러는 거죠? 예수님 속이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온다 그럴 때 그날 뭐 한 며칠 일주일만 내가 바싹 예수님 앞에 열심히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 잘 보이고 싶어서. 예? 그리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그냥 막 아무렇게나 살고 그때만 예수님 오실 때 딱 뭐 한 3일 이틀 뭐 내가 진짜 예수님 기다렸던 것처럼 그러고 싶으니까 그 때를 그렇게 알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하지만 항상 깨어있는 건 어때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 깨어 있을 것도 없잖아요. 주님이 내 옆에 있는데 못 깨어 있어. 항상 옆에 계신데. 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걸 맞추는 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주님과 동행하면 되죠. 언제 오시긴 뭘 언제 와요? 내가 늘 함께 내 곁에 그분이 계신다고 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과정에 참여하고 동행하면 때가 전혀 중요하지 않단 말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그냥 똑바로 한 며칠 살아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겐 언제나 때가 늘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근데 항상 주님과 동행해 예배 늘 드리고 늘 기도하고 있고 늘 말씀을 붙들고 늘 살아가고 있어. 그런 사람에겐 때가 전혀 궁금하지 않단 말이죠. 뭐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주님이 이때다 이러면 할렐루야 이러고 주님 만나고 주님 나라 가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과정을 함께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과정의 반대가 뭐예요? 결과잖아요. 결과. 예? 결과만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되어져요? 사람이 자꾸 타락하게 된다고. 예? 타락하게 돼. 요리의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옛날에는 각 가정마다 음식 다 해먹었다고, 그죠? 사 먹는 게 거의 없었잖아요. 사 먹는 게 없었어. 그냥 다 만들어 먹었지. 그래서 가을만 되면 뭐 김장도 뭐 배추김치만 한 300포기 넘게 저기도 하고 무도 뭐 몇 달아 막 밤새 무채 쓰냐고 제가 무채 다 쓸었어. 그리고 항아리도 10개 정도 막 파가지고 땅 파서 묻어놓고 거기에 집져놓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김장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했다고요. 장도 간장, 고추장, 된장 다 집집이 매주 써가지고 장독대를 담갔다고요. 담갔어. 청국장도 그래서 뭐 아름목에 띄우고 이런 거 다 집에서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뭐 타락해서 좀 안 하게 됐지만 그랬다고 예전에 집집마다 그래서 다 장 맛이 다르니까 뭐 김치 맛이 다르고 모든 반찬 맛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다 보니까 그게 아들 딸들에게 전수되고 또 전수되어지고 그러니까 그 집에 어떤 김치 맛, 장 맛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아닙니까? 저의 누나도 누나 김치 딱 먹어보면 오늘 올 줄 몰랐는데 누나 김치 딱 먹어보면 엄마의 손맛이 딱 느껴져요. 집사람이 늘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누나 김치만 좋아해 이렇게. 뭐 어려서 엄마 김치 먹은 게 뭐 그 입이 그 입인데 어떻게 해 그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누나의 손맛은 엄마의 손맛이었거든. 그대로 보고 같이 하고 돕다 보니까 그대로 전수 받으니까 그냥 그게 대대로 전수가 되어 내려왔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어때요? 김치를 담글라 그래요? 안 담궈요, 안 담궈. 뭐 장 담고, 아유 꿈에도 못 꾸지. 그런 게 다 있어, 뭐 이러잖아. 다 사다 먹으니까 어느 집에 가든지 맛이 고만고만하고 거의 뭐 비슷해. 그러니까 점점 뭐요? 음식을 할 줄 모르고 김장이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고 다 잊어버려서 전수가 되어지지 않는다고. 힘들어도 과정에 계속해서 참여해야만 거기서 지혜를 얻고 지식을 습득하고 그게 내 것이 되는데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만든 것만 먹으니까 할 줄을 몰라 아무것도. 제가 어렸을 땐 계절마다 엄마가 늘 뭐 이런 데 가지고 맨날 뭔 풀을 그렇게 뜯어오셔서 다듬어서 뭐 이렇게 묻혀놓으면 풀인데 그렇게 맛있더라고. 그러니까 엄마는 먹는 풀, 못 먹는 풀을 늘 구분하셨단 말이에요. 먹는 풀, 못 먹는 풀. 버섯도 먹을 수 있는 버섯, 못 먹는 버섯 알잖아요. 독버섯. 잘못 길에 지나가다가 엉뚱한 거 막 잘생겼다고 뜯어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독버섯일 수 있어.
근데 옛날 어머니까지만 해도, 어머니 세대만 해도 먹을 수 있는 버섯과 못 먹는 버섯을 철저하게 다 알았다고요. 알았어. 그러니까 자신들이 부모 세대로부터 살아오면서 그 과정 속에 얻게 된 지식들이 머릿속에 다 삶 속에 축적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도. 예? 그래서 우린 버섯 같은 거면 먹으려고 그러면 안 되고 엉뚱한 풀 뜯어다 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 예? 괜히 먹었다 큰일 난단 말이죠. 몇 년 전에 팽이버섯 미국에 되게 많이 수출했잖아요. 그랬다가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미국 사람들 다 식중독 걸려가지고 한번 난리 난 적이 있거든요. 예?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팽이버섯, 버섯 같은 거 어떻게 먹어요? 야채. 샐러드로 먹잖아요. 근데 우리는 팽이버섯 어떻게 먹어요? 구워 먹든지 끓여 먹든지 전골로. 예? 그러니까 팽이버섯은 그냥 생으로 먹으면 식중독 걸리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부모 세대로부터 지금까지 뭐 배워왔어? 버섯은 그거는 날로 먹으면 큰일 나. 어? 끓여 먹든지 구워 먹든지 해야 돼. 그걸 익혀왔으니까 우리는 지금 알고 있어서 버섯을 의미 있게 잘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과정을 다 지켜오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에? 여러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면 지혜로워진다니까요. 지혜로워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매 순간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다 보면 절대로 극단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맨날 결과주의에 빠지니까 늘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결과주의가 뭡니까? 극단적으로 하면 결과주의는 돈이잖아요. 돈이 결과주의의 최종적인 것 아닙니까? 음식도 지금 다 뭐예요? 돈 주고 사 먹잖아요. 다 사 먹어. 결과를 사 먹는 거예요. 결과를 사 먹는 거. 예? 심지어 일본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어요? 여자친구도 돈 주고 사잖아요. 1시간씩. 일만 해내면 여자친구 1시간 해주는 거야. 여자친구도. 예? 모든 걸 다 과정을 거쳐서 그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를 만들어가지 않고 그냥 여자친구를 사서 그냥 쓰는 형태가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예? 얼마나 비극적인 거예요. 예? 교회도 마찬가지죠. 좀 교회가 커가면 어때요? 커가면 사람들이 자꾸만 시간도 없고 바빠 죽겠고 힘든데 그냥 청소업체 불러서 청소시키죠. 뭐. 예? 음식도 뭐 그렇게 힘들게 해요. 그냥 요식업체 들여서 그냥 주일날 밥하게 하죠. 뭐. 이렇게 자꾸 간단 말이죠. 예?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과정이 없이 결과만 받으려고 하는 거라고. 결과만. 예? 과정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와가지고 하나하나 청소하고 땀 흘리면서 닦아야 예? 교회에 대한 애정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의자 하나하나 닦을 때 그냥 닦이겠어요? 여기엔 병화 집사가 앉았지. 여기엔 안 집사가 앉았어. 어? 여기는 우리 이주희 집사님 자리야. 어? 다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축복하게 되어지고. 예? 만나지 않아도 그 청소하면서도 그 사람과 교제하는 시간이 그 안에서 만들어진다고요. 만들어져. 예? 음식도 마찬가지죠. 맨날 남이 해다주는 결과만 받으니까 어때? 맛있네, 맛없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서 먹는데 되게 맛없다 이러고 버리는 거 봤어? 내가 어떻게 만들었는데 이러지, 그죠? 네? 과정을 내가 끊임없이 해보면 남이 만든 그 음식의 소중함들을 알아서 그것들을 허투루 버리지 않아요. 네? 그가 애쓰고 땀 흘려 정성으로 만든 음식을 귀하게 만난다고요. 만나. 에? 먹어 치우는 게 아니라 음식을 음미하면서 만난다고. 에? 그 과정의 소중함이 있어야 결과도 소중하게 여기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에?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예배, 기도, 전도 우리가 해야죠. 예배도 자꾸 나와서 드리는 자가 되어야죠.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뭐 중보기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뭐 누가 기도해 주는 거, 뭐 그것도 그분은 잘하는 거지만 내가 나와서 기도해야지. 응? 그냥 남한테만 맨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나는 기도 안 하고, 가끔 그냥 밥이나 사주고 뭐 밥으로 기도를 사는 겁니까? 그래서 되겠어?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전도해 보세요. 전도해봐야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 한 영혼의 귀함을 우리가 전도의 장에서 확인하고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천사구나 이렇게 느끼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결과로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돈으로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나는 더 이상 돈으로 하지 않는다 이거죠. 뭐라 그래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꺼지지 않는 불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뭐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일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과정에 참여한 사람만이 바른 고백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함께 맛보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리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 살고 결과만 자꾸만 얻으려고 하지 말고 다 차려준 밥만 자꾸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쌀 씻는 데부터 그냥 내가 청소하는 데부터 내가 먼저 같이 함께 만들어 와야 예배도 소중하고 그죠? 내가 누리는 게 하나하나의 정이 그냥 듬뿍듬뿍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고 찬양이 은혜가 되어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되어 거기서 은혜가 흘러간다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엎드려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걸 맛보게 주옵소서. 우리가 그냥 다 만들어 놓은 결과만 얻기를 원하지 않고 시작부터 내가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기쁨과 성취의 즐거움을 맛보면서 나의 능력을 키워갈 줄 아는, 그래서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돼가 그는 그냥 물고기 주어진 걸 먹는 게 아니라 낚시해서 잡을 줄 아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위대한 존재로 우리가 서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